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또 편안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니 여러분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본문을 다 컴퓨터에 작업을 해서 저 앞에 띄우거든요.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면 그 요약한 설교 내용들을 저 앞에 이렇게 쭉 띄워줘요. 그게 참 번거롭거든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시력이 좋은 줄로 아는가 봐요. 제가 눈이 작지만 시력은 좋긴 했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글자가 작아진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다음에는 한 칸에 글자를 많이 넣으면 글자가 작아져요. 제가 보이질 않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칸에다가 글자를 많이 넣지 마시고 큰 글자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 둘이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면을 둘러봐도 배는커녕 섬의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만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제 자산의 절반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어도 구조의 손길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다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일 저를 구해 주신다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날이 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 유대 남자 사나이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된다면 제가 전 재산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유대인 친구 하나가, 야, 잠깐, 이제 거래를 멈춰, 섬이 보인다 하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도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하나님, 구해주면 전 재산 다 하다가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흥정도 아니고 헌금은 거래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잘못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까지 흔들어 놓는 것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헌금 생활은 무엇일까?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5장의 이야기인데 4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자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자 누가 요동하기를 시작했는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꿈틀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침내 이 제자들을 감금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고 그들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여기에 굴복했을까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국가 지도자들의 이런 감금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이 전쟁에서는 사탄 마귀가 손을 들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사도들이 승리했어요.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렇다고 물러났을까요?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1차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국가의 지도자라는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감금하고 위협하며 그들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 외적인 공격 1차에 실패한 사탄 마귀가 두 번째로 공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내부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탄 마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바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외적인 공격도 조심해야 됩니다마는 내적인 공격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쌍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떤 때는 동시적으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여러분 공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협박하며 또한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외부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쌍방향으로 나를 합동작전으로 막 공격해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처한 상황들을 분별하며 사탄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생활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금 얘기가 나오면 괜히 긴장이 되고 헌금 얘기가 나오면 괜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다고 그러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러분, 이들이 소유를 판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부가 의논을 한 겁니다. 단 이 의논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시작과 끝이 달랐던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로 부부간에 속이지 마십시오. 서로 부부간에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의논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 부부의 허락을 받고 의논한 가운데 합의하에 함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논하지 않고 헌금을 몰래 드리다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구원의 이 문이, 마음의 문이 꽉 닫혀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영영 교회를 등지고 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부가 서로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 그 의논 합의하에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 온전한 헌금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고 벌을 받는 참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헌금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고도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릴 대로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참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소유를 팔았어요. 그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소유를 팔았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 30만 원 사례를 받으면 11조 내고 이 헌금 저 헌금 다 떼어내고 그랬는데, 참 어느 날 목사님께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그러니 이게 전도사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또 어떻게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사례를 받은 날 특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는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11조 떼고 좀 헌금 떼고 나서 나머지를 다 드려버렸죠. 다 드렸는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조금 드리기 전까지는 이거 다 드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딱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 제가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드려야 한다. 이거 지금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 변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 안 됩니다만은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께서 그 가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수익이 생기면 그때 바로바로 뛰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때마다 뛰어서 하나님 거를 정확하게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헌금을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빨리 드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자꾸 뭔가 형편이, 상황이 그 헌금을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지요. 저희 아내도 저도 참 재미있게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듣고 들었던 이야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읽다가 제가 이 예화를 읽고 참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라 제가 그것을 예화책에 기록을 해놓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노부부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가요 잘 자라서 암소가 이게 커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이 암소가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어지면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를 통해서 건강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2마리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마리씩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되지 못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세상에 이 쌍둥이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2마리 송아지 중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고 살아있는 건 내 겁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는 하나님 거래요. 살아있는 건 내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드려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문제는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이미 드리겠다고 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까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살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과부의 2렙돈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기는 뭐가 많아요? 2렙돈이에요. 그 당시에 최소 화폐의 단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소 화폐 단위가 얼마죠? 10원이잖아요. 10원. 1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너무 심한가요? 그래요. 1,000원짜리 2장 넣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게 뭐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많은 걸로 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많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헌금은 이 과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전함을 다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꼭 기억할 것이 온전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에 있어서 동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예물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5장 1절부터 읽지 왜 4장 36절부터 읽었을까? 뭔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좀 저런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도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 나도 내게 있는 것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나도 칭찬받고 나도 존경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 이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나도 헌금 좀 많이 해서 나도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좀 되자.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과 헌금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숫자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금액에 그렇게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따라 하지 마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색함으로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그만 감추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헌금에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헌금을 드릴 때 그 많고 적음을 떠나 항상 그 예물 안에 여러분 이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돈보다 나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 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십자가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적은 예물 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생각 듭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요,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가 곰고 골마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대인탕 싸우는데 놀래도 그렇게 놀랄 수가 없죠. 최악의 교회에 청빙받아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가 했는지, 여러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여러분 막 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저 피아노 내가 해는 거야, 저 피아노 내가 한 헌물인 거야, 저건 내 거니까 내가 갖고 갈 거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올바른 게 아닙니다. 큰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이 큰 헌금을 하게 되면 시험거리가 돼요. 개미 군단이 있어야 돼. 개미 군단.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씩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함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야 그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
헌금을 금액으로 따지고 금액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액에 따라 좋은 헌금 나쁜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헌금은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여러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더러운 때가 묻어지는, 그래서 그 교회의 순결이 더럽혀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안 좋은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구약시대의 아간의 사건과 같은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아간 같은 아시. 근데 여러분 자, 이 아간의 사건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의 탐욕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그 가문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주어지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또 신기하게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도다 라고 하는 취하였다는 단어와 신약에서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참 놀랍죠?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떼어먹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잘 살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거짓, 모든 감춤, 여러분 모든 속임 다 버리세요. 우리 주님이 뭐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일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 받으심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과 상응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실하십시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에 진실하면 모든 것에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 앞에 진실하면요 모든 것에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모를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 동기들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참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헌금에 대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